아,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종종 사짝에서는 뵀는데 이게 또 오랜만에 쓴 것 같네요. 여기서 우리도 이렇게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예, 함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한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주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합니다 인사했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한 사람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또 받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해 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말은 무엇이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행복하죠. 행복한데 사랑하면 부모님들은 알죠. 자식을 사랑하면 어때요? 늘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자식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관심이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늘 어떤 뭔가를 주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뭐 확실히 알겠죠. 내 자식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죠. 믿죠, 여러분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방금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생각해 보고자 오늘 주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어쩌다고요?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8절에 4장 앞에 넘어가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사랑을 알았고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때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우리도 많은 부분은 약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복음 한번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한 사람이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이 그냥 돈을 재산을 다 차지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좀 억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형의 혼자 다 차지한 그 재산을 유업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는 재산을 지금 나누게 해달라고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뭐에 있다고요? 소유에 있다고 없다고요? 소유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다. 그 비유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다. 그러면 소출이 풍성한 것은 누구로 인해서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겠죠. 여러분 돈을 벌려면 내가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내 노력으로 다 된가요? 노력하면 다 부자 된가요? 누가 도움이 있어야 돼. 뭔가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돼.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은혜가 있어야지 또 부도, 재물도, 또 건강도 모든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부자는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 부자는 지금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걸로 알고 뭐라고 그래?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쌓아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쌓아두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이 사람은 늘 자기를 위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노후, 자기 가정, 자기를 위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삶이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식과 하나님의 식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같아야 틀려요? 같아야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됩니다. 틀려야 돼요. 삶의 방식이 내 마음 자세가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생활해야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식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아시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돌보라는 것이죠. 내 형편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구약 370쪽입니다. 신약 370쪽입니다. 신약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 결국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뭐예요? 사랑했을 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을 때 행복을 느껴요. 돈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 만족을 주긴 하죠. 편안을 주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행복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오직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것을 어쩐다고요?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구약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 시대의 신약의 제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제사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을 이야기해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구별된 삶,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어쩐다고요?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고아와 과부는 꼭 고아와 과부를 말한 게 아니라 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잘 아시는, 우리가 수없이 아마 개인적으로 읽고 아마 설교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10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하신 일을 믿으면. 근데 이 율법사는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알고, 뭐라 그래요?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알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해요, 못 해요? 대답을 하죠. 대답을 뭐라고 해요? 27절,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결국은 이것은 뭐라 그래요?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뭘, 어떤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율법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고 틀리다고요?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이 율법사가 대답하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예수님이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사가 뭐라고 또 그 뒤에 토를 붙여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을 벗겨주고 다 때려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는데 도와줬다고 안 도와줬다고요? 안 도와줬다고요. 레인은 도와줬다고 안 도와줬다고요? 레인도 안 도와줬다.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어쩐다고요?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면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마음만 불쌍히 여기고 안 도와주면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근데 34절에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지금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까지 했어요? 포도주와 기름을 가서 그 상처에 붓고 치료해 줬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또 돌봐 줬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고가, 자기 희생이, 자기 물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이제 알아서 해가 아니라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다 줬는데 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줬다는 것이죠. 돈을 또 줬어, 여유 있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이 사마리아인은 뭘까지 했어요? 돈을 주고 그 주막 주인에게 치료해 줘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또 주겠다, 안 주겠다고요?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 돌봐주는 어떤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웃은 누구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죠. 자비를 베푼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을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것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어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저도 가만히 신앙을 해보면은 머리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삶이 제일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는 거죠. 왜 안 사라질까? 내 스스로를 자문자답해보면 내가 안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안 살고 있다는, 안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돌이켜보면, 내 자신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많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더라고. 완전히 내 어떤 목숨을 걸고 그것에 순종하더라고.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셔서 그 어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을 알고 있는데 내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역사하심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결국 내 삶에서 어떤 몇 가지 굵직굵직한 어떤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을 또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또 망각해버리고 여전히 또 어떤 내 육신의 어떤 모습을 살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반복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 것 같아요. 알아간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삶의 방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았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복들이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그 상을 또 받을 것이고.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어쩐다고요?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지금 요한일서 4장은 누가 기록했어요? 지금?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아까 서두에 중간에 제가 물었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물었죠.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죠. 아는데 얼마나 아냐는 거죠. 얼마나 신뢰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로 알아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암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알았을 때 내 믿음이 어때요? 든든해지죠. 단단해지죠. 그래서 내 믿음이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경험이 없다면, 단단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어때요?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왔을 때 누구를 붙들어요? 사람을 붙들어요? 세상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가 있죠. 붙들 수 없죠. 세상의 식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죠.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뭘로 알아야 한다고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경험함으로.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설교자가 설교한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더라고. 신앙 해보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겠더라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들어도 내가 이제 듣는 입장도 많이 있으니까 들으면은 좋고 또 맞네 아멘도 되고 인정도 되고 때로는 또 은혜도 되고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살아야 돼. 살아봐야 돼. 내가 경험하고 살아봤을 때 완전히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이 앞주에 누가 설교했지? 기억도 안 나. 무슨 말씀했는지, 누가 언제도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씀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 그때는 좀 좋았는데. 근데 결국 내가 사는 것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이야. 순종해 봐야 되는 것이야. 그랬을 때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장성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순종해보고 경험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떤 환경이 오면은 흔들리고, 어떤 환경이 오면은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완전히. 이게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몸이 나타나기도 하고, 육신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사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냐, 하나님은 아냐 알지 못하냐를 뭘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데,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안다는 걸 모른다고 사도 요한은요?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랑은 말로가 아니라 뭘 지금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은요? 행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적인 사랑.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느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 느낌 있어요, 없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느낌, 감정 중요해요. 근데 육신의 어떤 것으로 느낌, 감정으로 우리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 느낌으로, 감정으로 저 어떤 결혼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좀 왜곡될 수 있죠. 느낌, 감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서 사랑 안에서 느낌, 감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를 생각해보면 저는 의지적인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의지적인 것. 어때요?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지적인 것이 참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고 싶었어요? 안 달리고 싶었어요? 안 달리고 싶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달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인 것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의지적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제2의 사랑장. 제2의 사랑장은 어디예요? 사랑장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라 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 기록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록했겠죠. 이게 1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4절 13장 4절입니다. 몇 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4절 사랑은 어쩐다고요? 맨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오래 참아래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서 맨 처음을 뭘 이야기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요?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래 참는다. 그 다음에 또 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7절도 앞에 모든 것을 어쩐다고요?
모든 것을 참아.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인데요. 근데 감정이나 느낌으로 돼요, 안 돼요? 감정이나 느낌은 안 돼요. 안 돼. 뭐가 필요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내 의지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어떤 참고 어떤 그것을 인내하고 어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보면 어때요? 자녀들 키우면 자녀들이 다 이쁜 짓을 해요? 안 할 때가 있죠. 그럼 어때요? 마음에 안 들 때도 그냥 마음 안 들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참잖아요. 참아. 인내해. 기다려줘.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다. 우리 주님도 어때요?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아줬어, 안 참아줬어요? 오래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시잖아요. 부모처럼, 육신의 부모처럼 우리 주님도 계속 참아주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안 참아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들도 늘 계속 참아주고 오래 참고 모든 걸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적인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의지적인 것이.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3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안 해요? 악인도 사랑해야 안 해요? 그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도 이렇게 하니라.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줘야 안 해줘요? 여러분 어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죠.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쟤가 저래? 네가 그랬어? 다음에 보자. 그래요? 어때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라고 안 해라고요? 어떻게 해라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5장 44절 신약의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의 식은, 세상의 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은 나를 아까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해준다는 것이에요.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세상의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식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삶은, 세상의 사람 방식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너희 상이 있다고 없다고요? 너희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주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론을 알아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입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어 주는 것. 선을 베푸는 것. 또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이게 뭐이다고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이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영이 죽었던 우리,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살았어요?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 살았냐? 또 지금도 살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죠. 잘 알죠? 새 계명이 뭐예요? 잘 알죠? 요한복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란가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보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해라고 하지 말라고요? 해라고, 우리 보고 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이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 우리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진다는 것이죠. 말이 앞서요, 행위가 앞서요? 말이 앞선다는 거죠. 행위보단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하자, 사랑하라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 그것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폈으니까 14장 한 장 뒤로 넘겨서요. 뒤로 넘겨서 15절입니다. 15절. 15절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후에요? 달리기 전요.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요.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2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라. 15절을 그려놓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쩐다고요?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2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쩐다고요?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또 12절에도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 1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계속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계명은 서로 사랑하게 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반복적이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쉽다고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왜 어려워요? 아까 그랬죠. 왜 어렵다고 그랬어요? 안 하니까. 내가 안 하니까. 그렇게 안 살아보니까. 안 살아보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되는데. 경험해 봐야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다시 가겠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절 요한일서 4장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지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받은 거다고요? 요한은요? 요한은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주께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주님께 내가 받았다. 이게 지금 요한은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단에선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형제들도 누구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의 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지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게 주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요한일서 4장에는 주의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고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영생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율법사도 대답했고 예수님이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율법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요한일서 4장에서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4장 결론에서 내가 주께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결국 결론을, 율법의 결론을, 모든 계명의 결론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러분은 알고 저도 압니다. 또 그 사랑하신 주님께서 뭘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뭘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죠. 임마누엘로 함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같이 하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안 나타나야 한다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랑하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나 느낌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의지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내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안 될 때는 내 의지적인 열심을 내서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새 계명은 선택이에요?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요? 명령이야. 하나의 명령. 우리가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늘 어떤 말들을 하죠.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말해줘요? 부모를 위해서 말해요? 자식을 위해서 말해요? 자식을 위해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식한테 이야기하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말 안 들으면 또 기다렸다가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하죠. 나무랄 때도 있지만, 꾸중할 때도 있지만 계속 말하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내 자식 아니에요, 기회요? 말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니에요?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이에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좋은 어떤 건강하기 위해서, 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계속적으로 어떤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잔소리로, 어떤 말로 싫어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고 싶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어때요? 여러분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에스더를 보더라도, 에스더 잘 아시듯이 에스더 그러면 어때요? 왕후였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때요? 나아가려면 어때요? 나아갈 수 있었어, 없었어요? 왜 없어요? 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모략들이 있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략들, 그런 것들,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느 누구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왕 앞에 올 수 없는, 왜?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누구도, 왕이든 누구든, 어떤 누구도 왕 앞에 함부로 왕이 허락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은 다 죽이라는 거죠. 왕을 경배하고 있는 호위무사들에게 누구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내 기억으로 한 달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했어. 왕인데, 아내인데. 그런데 지금 왕 앞에 나가야 돼. 왜? 자기 민족이 지금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지금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면은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왕이 지금 허락하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죽는 거야. 아무리 왕후일지라도, 부인일지라도. 근데 왕후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으면. 그러면 그 선택이 쉬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이에요. 우리 자매하고 나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은 우리가 관계에서도 어떤 가족 관계든 부부 관계든 자녀 관계든 어떤 부분에서 내 문제면 커요? 적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내 문제는 큰 문제예요. 적은 것도 남이 봤을 때는 에이 그거 쉽게 대답해요. 그거 이렇게 나는 굉장히 큰 문제야.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대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옆에 사람 대답은 엄청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는 근데 그것이 지금 엄청 중요한 문제고 힘든 문제고 선택의 어떤 어려운 문제. 근데 옆에서 말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선택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유대 민족에게도 금식가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잖아요. 그 선택이 죽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하나 선택이. 목숨을 거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숨 걸어야 안 걸어요?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 목숨 걸고 선택해요?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할 때 그냥 그 목숨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는 안 간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저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웠다 안 싸웠다고요?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 대충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다 말다는 거죠. 대충 싸우다 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 그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렇게 생사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그 말씀처럼. 근데 제 경험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도 어떤 일들이 정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해요. 그래서 오직 그것에 안 그냥 그냥 그걸 어떤 거는 거죠. 내 모든 걸 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거 했을 때 어떤 그 일들을 내가 모든 걸 걸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그 뒤에 이제 일하시더라고, 역사하시더라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은 내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순종으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제자리거든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자의 제자리거든.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4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가 뭐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까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경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구별된 삶, 경건이 그거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결국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 들으셨나요? 허리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해요? 허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허리가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가 좋아지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치료도 맞고 운동을 해야 돼. 허리가 좋아지려면, 허리가 안 좋았는데 허리가 좋아지려면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 허리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허리 근력 운동을 해야, 그래야 허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허리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그러면 허리가 이제 아픈 것이 덜 아프겠죠. 그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 그러면 연습하는 것은,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은 뭘 말해요? 그러면요, 믿음의 훈련을 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믿음을 할 때 그러면 맨날 성공해요? 우리가요? 믿음을 할 때 맨날 할 때마다 그냥 성공하고 그냥 이겨요? 그러지 않잖아요. 실패할 때 있어 없어요? 실패할 때 있잖아요. 성공할 때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때도 있어요. 믿음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하면은 성공할 때도 있어. 실패할 때도 있어. 그러면 그것을 실패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해. 그게 아니라 또 하는 거죠. 믿음으로.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 육체도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뭔 약속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약속.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가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 봐야 돼요. 연습해 봐야 돼요. 순종해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 믿음이 단단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알미 경험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 심령에 늘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 위에도 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주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